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7절로 28절 말씀 구약성경 1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늘 공부 많이 하시고 까만 안경 이렇게 두껍게 쓰고서 늘 책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루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니?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둘 다 될 수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 번째에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평생 동안 그 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 뭐 취미나 스포츠나 이런 것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금까지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그 말씀이잖아요. 애굽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그 나라를 징계하고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말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같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예레미야 지금 46장 27절에 나오지만 또한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이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며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면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앞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이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그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흩었던 그 나라는 다 멸할지라도, 다 없어져 버릴지라도 너희는 없어지지 않고 너희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모든 나라들,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들이 멸망해서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냥 언약만 맺고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지금은 흩으셨지만 원근각지 그 많은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그 후반부에서는 그 징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 징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신 징계죠. 그 징계, 그 시간이 다 가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군대 생활하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런 얘기 옛날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3년을 군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2년 정도 하는데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보내든지 간에 3년의 군 생활은 지나가게 된다. 3년이 흘러야 또한 군에서 제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라는 세월이
당겨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70년의 세월은 지나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은, 형벌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포로된 자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중독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포로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기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회 기도회와 교구전도대의 은혜를 더하소서. 교회 연말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천 소식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순호 집사님, 일교구의 이순호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국립의료원에서 6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무한을 통해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세임과 세임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에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다리며 아버지 손을 바라보겠습니다.